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기념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순절에 성령 강림 하심으로 인해서 이날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 해서 이제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지키고 있습니다만은요, 그때 성령이 오셔서 그때부터 성령 강림절이 아니고 이미 성령님은 계시고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교통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오셨다면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에 대해서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아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붙이느냐 하면 이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성부, 성자는 쫙 갖다 삐리고 에피에서 삐린 게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만, 심지어 우리 중에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시대, 예수님 계실 때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 성령이 오시면서부터는 성령 하나님 시대. 누가 어렵니까? 무슨 생선 가운데 토막 치고 머리 치고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언제나 삼위 하나님은 동력하시고 공력하시고 항상 엄정하십니다. 그런 거지. 요때는 성부가, 요때는 성령이, 그런 거 아닙니다. 일단 그거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목을 아예 성령 강림절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일단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아직 이럴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저때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 하신 일을 감당 못합니다. 자, 맨 처음 성경 시작이 어떻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도 잘 모르시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 이거 보태드린 분, 이때 할 적에 기아장이라도 하나 들고 날르신 분,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도와드린 분 있습니까?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알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저서야 알아요. 그것도 믿음 주셨을 때. 믿음 주시기 전에 어쩝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론 주의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하지만은 그 바로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실 때 도와드릴 분, 언제 오실지 아는 분 아무도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고 계시는 일, 하실 일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제발 그거 자꾸만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예수님 오시면 뭐합니까? 예? 예수님 뭐 때문에 오십니까? 예, 구원하시려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그래 말을 해야지.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멸망도 시키시거든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입니다. 요 사이에 인간의 역사는 다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사이에 우리 인간은
큰 거 존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러 예수님 오신다, 성자님 오신다. 그 다음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 보고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가 알아서 잘 살아봐라. 잘하면 천당 오고 못하면 지옥 간다. 그러십니까? 알려주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사이에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 중에 최고의 역사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그죠? 여기 물론 저 모니터 뜹니다만은 안 보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봤어요. 혹시나 실수할까 싶어서. 저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 알려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내 잘난 맛으로 살아요. 내가 똑똑하면 술 잘 끼고 돈 많이 벌 끼고 멸망당하는 줄도 몰라요. 뭐 한번 살다가 다 죽는 거 그거 뭐 나도 죽고 니도 죽고 다 죽는데 뭐 공평하지 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러고 살아요. 근데 저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이래 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뜻이에요? 멸망당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저 예수님 없으면 멸망당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그래 재수 좋으면 천당 가는 줄 알아요. 어찌어찌 살다가 좀 착한 일 좀 하고 이러면 천당 가는 줄 알아요. 우리는 전부 멸망당할 자인데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십니다. 독생자를 왜 주십니까?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계신 줄도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는 다 알지만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예수님 알고 믿으신 분 있습니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 좀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봤잖아요. 그죠? 자,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쩐다고요? 멸망당할 존재인데 멸망당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째가 알게 된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요절로서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볼까요? 자, 보세요. 저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오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오직이란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오직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오직 성령이 예수의 증인이 된다. 중간에 다 빼버리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가운데 거 다 빼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없으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저걸 몰랐단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왜냐하면 예수님 보니까 말씀 좋지요. 능력 많지요.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와 우리가 참 스승을 잘 만났다. 이런 분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래가 쫓아다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 쫓아다니는 거 똑같이 그래 쫓아다니고.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이 임할 때뿐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요, 뭐 성령이 오셨다 하니까 뭐 예수님만 오셔도 충분한데 마로도 오시는 거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증거해요? 이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들을 지금부터 저와 같이 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본문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도 내게 이룰 것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13절 그래서 반드시 읽어야 되겠죠.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 충만해 저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저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예수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되겠습니까? 안 오셔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오셔야죠. 이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게 돼요. 아, 태초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성령이 없으면요, 성경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지금 전부 이 모니터만 보고 있죠. 성경을 그래서 좀 봐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6장 성경 보고 계시는 분과 계시면요. 요한복음 16장 제목이 뭡니까? 성령의 일이에요. 16장 전체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17장은 뭐라 되어 있어요? 기도하시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18장은 잡히시다. 간단하죠, 제목이. 성령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아직 성령이 안 왔어요. 그리고는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 뭐 시간 관계에서 못 읽겠습니다만요. 17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부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 잡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온 성경이 전부 통으로 딱 엮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중간에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오직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몇몇 말씀은 꼭 필요한 말씀, 잘 아시는 말씀 몇 군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보존할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를 씁니다. 즉 우리에게 은혜를 보존해 주시는 우리의 스승님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고 성령님이 보혜사입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 말할 것도 없이 보혜사. 그래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즉 성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너에게 보내신 성령. 저 안에 오늘 제목이 다 나오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잘 보세요. 보혜사인데 세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 그가 어쩐다고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안식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에 또 꼭 좀 같이 봤으면 싶은 말씀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것도 참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19절 다시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안 불러가셨으니까 육체를 다 갖고 있죠, 그죠? 우리 이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가 하면 성령이 계시기 위해서 성령의 전으로 우리 몸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고 계시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의 전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우리가 심지어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배처소. 여기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내 난장판으로 막 해도 됩니까? 아니죠. 아이고 성전이라고 얼마나 뭐 쉬고 닦고 얼마나 그럽니까? 그죠? 근데 진짜로 쉬고 닦아야 되면 어디다? 내 마음이다. 내 몸이다. 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아직도 몰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좀 있으면 뭐 이사 갈 거라 하는데 저거 아닙니다. 저거는 그냥 또 나중에 우리가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뭐 어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성전은 뭐라고요? 나 자신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내 건 줄 알아요. 내 몸 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이럽니다. 죄송합니다. 망할 사람이 다 그러고 다녀요. 주께서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죠? 20절에 나오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우리를 뭐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보혈로 우리가 산바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제 건 줄 알아요? 큰일 날 사람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걸 깨달아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가 막히게 쫙 말씀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죠?
안 띄워줘, 말씀 띄워줄 거니까 안 찾으셔도 좋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이 임하면요, 시몬이 베드로가 돼요. 베드로 본래 이름이 시몬인지 아시죠? 그죠? 근데 그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길은 성령 임하심입니다. 사울이 사도 바울이 돼요.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세요. 완전히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 먼저 띄워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즉 성령 인침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전 건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다. 어떻게 새 것이 되느냐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고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된다.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도록 성령이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임하셨죠? 아직 안 임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성령의 일이시기 때문에 뭐 제가 어째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다 읽으려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을 다 읽으려니까 좀 그렇고 제가 말씀을 전할 테니까 그냥 잘 보시면 돼요. 16절 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안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 둘 중에 딱 하나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틀림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육체의 소욕에 대한 내용은 16절부터 21절까지 쫙 있는데 제가 안 보고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열매를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나는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 내 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이거는 내 좀 한다. 예,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는가 하면요, 형제를 딱 보면요, 시기가 부릴 듯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그래 하지 마라 하면 어찌하는 줄 압니까? 무관심합니다. 네 떡 내 먹고 내 떡 내 먹고. 나 저 사람한테 관심 없어. 와, 그 사람 이야기 하지 마라. 우리 잘 그래 하거든요. 그 사람 이야기를 왜 내 앞에서 하지 마라. 그게 전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낫게 사랑합니다. 사랑하라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열매를요, 신앙인의 어떤 품격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 나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뭐 원수도 사랑해라 했으니까 원수까지는 못 하더라도 적어도 저 인간 정도는 내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요, 우린 어느 누구도 사랑 못합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나도 싫거든요. 나도 싫은데 뭐 이웃을 사랑해요? 이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미워해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는 아주 극단적인 헛된 걸 하고.
아주 못된 짓을 하고 그래요. 자기 몸을 괴롭혀요. 그러고 산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저앉아요. 그리고는 형제를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합니다. 이게 성령.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열매는요. 그래 뭐 사랑하라 하니까 뭐 사랑 한번 해보지 뭐. 이게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뭐 결단, 좀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가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런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전 것은 지나간 사람이 되고 그전에는요 전부 기준이 나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그래 좀 잘해주고 나한테 좀 수틀리하고 이러면 그냥 막 온갖 못된 소리 하고 시기, 질투, 분노 오만 거 다 해요. 그러면서 이래 말하면 내같이 그래 돼보세요. 이래 안 될 사람 누가 있는가? 이럽니다. 자기가 맞대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형제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생각만 뭐 분노가 치밀거나 미워하거나 혹은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전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악령에 완전히 붙잡혀 사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도 말이 많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네 원수를 어쩌라고요? 원수는 네가 뭐 미워해도 된다 이래 안 하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랍니다. 아무 할 말이 없는 나머지 성령의 열매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살려고 하시죠. 그죠? 기뻐하시죠. 그죠? 네, 기뻐해야 되는데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하고야 말겠습니다. 주여 기뻐하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걸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뻐집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절대 안 기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펄펄 뜁니다. 좋아서. 그 기쁨으로 충만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기쁨은 쫙 갖다 버리고요. 의무감으로 주의를 하고 억지로 하고요. 마지못해 하고 대충 하고 기쁨을 안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당부이니까 하고 해라 하니까 하고 다시는 부장지가 안 맞는다 이라고 쌩쌩 내고 뭐 조금 한다 싶으면 속이 문드러지지만 내가 견디고 버틴다. 이게 신앙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1, 2, 3차 전도 행동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버틴다 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돌이 날라오면요 스데반 생각합니다. 죽이 같다고 달라들면 예수님 생각해요. 내가 저랬다. 내가 스데반에 돌을 던진 사람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다. 이런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주의를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일을 하게 해주신다.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합니다. 우리 일세로 싹 다 바꿔서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주의를 할 때 화평으로 합니다.
평강으로 합니다. 근데 주의를 하는데 분을 내고 분쟁을 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이제 전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 자기 생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딱 열애합니다. 내 뜻하고 다르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붙들림 받은 사람은 밖에서 무슨 난리가 나든지 간에 화평으로 주의를 합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평안이 너에게서 있거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말이가 싶어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평안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있어요. 화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할 때 인내로 주의를 감당합니다. 왜? 그 일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되어질 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어요. 범사 대소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안 된 사람은 어쩌는가 하면은 내가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참 말도 못할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만큼 이만큼 참아봤다. 내가 해봤다 한번 그렇게 어쩌든지 한번 해보려고. 근데 결국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다가 말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을 할 때 시비를 걸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조급하게 하거나 조롱하거나 모독하거나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자비롭게 합니다. 자비의 근본은 사랑이거든요.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같이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품어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는 일이지 내 성질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부려가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일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착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옳게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탄에 속한 사람은 전부 악하게 합니다. 못되게 합니다. 성질 부리면서 합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거짓말도 예사로 하고 속임수 함부로 하고요. 심지어는 네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전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충성스럽게 주의를 합니다. 반면에 악령의 사람은요 위선적으로 합니다. 이기적으로 합니다. 생색냅니다. 대충 합니다. 겉으로만 합니다. 눈 가림으로만 합니다. 충성스럽게 안 합니다. 마음에 들면 좋게 하는 것처럼 합니다. 이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뒤에 나오는 두 덕목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가 다른 말로 하면요 바다와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다 받아줍니다. 우리는 딱 내 기준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잣대를 내가 딱 가지고 있어요. 그거 넘쳐나면 탁 쳐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다 받아들여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쩐다고요? 그냥 내게로 아니고 다 내게로. 너무 무거운 거 갖고 오는 사람은 안 된다. 이래 안 하신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저를 믿어 멸망치 없는 영생을 얻는 누구든지 그걸 온유라 그럽니다. 다 받아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일단 알겠다고 접수를 합니다. 그게 악한 것이 아닌 다음에.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 아주 가격하고요. 아주 윽박 지르고 욕을 입에 달고 살고 건드리지 마라. 내 건드리면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해요. 눈을 불알해 가면서 막말을 하고 누구든지 내 성질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겸손입니다. 절제의 반대는 교만이죠. 아나무인, 상대방을 무시하는, 겉을 딱 보고 그 모습만 딱 보고 아니다 싶으면 탁 무시해버려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우리 사람들은 전부 이래 삽니다. 그러면서 고래하는 게 맞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왜 성령이 오셨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는 우리 신앙의 품성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기뻐합시다. 자비합시다. 양선합시다. 좀 충성하면서 합시다. 우리의 어떠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기억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붙드심으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절에 아이고 성령이 그때 오시단다. 오시면 그냥 방언도 하고 막 이상한 기적도 일하고 그런단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똑바로 믿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닌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그 증거로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비에 완전히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의 열매 맺고 사는 성령의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